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꽉 차서 우리 엘리미션 같이 연합으로 찬양하니까 좋습니다. 내년은 각 부서마다 이렇게 꽉 차게 부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매년 그해 새로 오신 새 가족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만 우리 한 분께 부탁을 드려서 간증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증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금년에 등록하셔서 많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열심히 예배에 나오시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우리 대표된 아빠 우리 조중만 성도님 나오셔서 제가 간증 부탁드렸는데요.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예, 새 가족이 여기 간증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7월 목양교회에 등록한 조중만입니다. 부족한 점 투성인 제가 감히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의 은혜를 나눌 때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른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며 자란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현숙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한 명씩 골고루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자 항상 노력했습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기에 그리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말쯤 회사 내에서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지쳐왔고 그 핑계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약해진 저는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참석하는 지경이 되었고 기도 생활 동안 하지 않게 되면서 제 마음은 강팍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아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땐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저 때문에 아프게 된 아내가 너무나 괴로웠고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생길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 힘든 부서로 보내셔서 나와 아내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셨을까? 라는 야속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5년간 함께한 교회가 미자립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문을 닫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그런 상황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결과인 것 같았고 그 죄책감은 더욱 저를 수렁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의무감이 있었기에 아내의 권면에 따라 이곳 목양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지쳐서 마음문이 닫혀있던 저는 예배가 그리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내가 저의 빠른 교회 생활 적응과 신앙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메시지 테라피 시간에 참여시켰습니다. 사실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에 거부하지 않고 따랐을 뿐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나, 가족, 직장이라는 키워드 3개를 던지셨을 때 제 머리는 순간 멍해졌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먹먹함 가운데 말씀 묵상을 위해 주신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 1절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읽고 난 후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끝나는 시간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제 발걸음은 집이 아닌 3층 예배당으로 향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스럽게만 여겼던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기적이고 오만했던 신앙과 의무감으로 참여했던 예배 시간,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뜨거운 눈물을 허락해 주셨고 강팍해져 있던 제 마음을 녹여주셨으며 또한 아내와 아이 그리고 이전 교회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기 위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주신 것만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아직도 있던 그 부서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순간적인 은혜는 제 삶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 이웃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 목사님의 말씀이 기다려지도록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의 기도 생활 회복을 위해 매일 아침 출근 전 아내와 함께 교회에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저희 부부에게 주셨고 이를 실천하면서 화목한 부부,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돼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훨씬 많지만 얼마 전 저의 신앙의 멘토이신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과 11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저를 참 아들로 삼으시고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목양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용기 있게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증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잘 만나야 되겠다. 예. 기도하시는 우리 아내, 또 기도하시는 아버지, 남편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 간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딴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2016년 한 해가 저물고 또 2017년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린 다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간절해집니다. 또 숙연해집니다. 또 저절로 기도하게 되죠. 예배드리면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기도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감하겠다. 내 마음대로 한 해를 마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2017년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체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간순간 말씀을 듣고 또 이따가 끝나고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간절한 소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큰 위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 전반이 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기간을 살아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지켜내시느라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싸우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갈수록 자리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자녀들이 커갈수록 아버지의 짐은 참 무거워집니다. 제가 보니까 불쌍한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외로운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집에다가 얘기도 못하고 사회에서 그 압박감에 그 경쟁과 생존을 향해서 가족의 생계를 어깨에 메고 정말 외롭게 싸우시는 아버지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림한 우리 어머니들, 또 부분적으로도 일하시는 어머니들, 항상 모든 게 자녀에게, 자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귀가 솔깃하고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 또 자녀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학원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렇죠? 학업에서 경쟁하는 것,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청년들,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행사가 굉장히 많고 사역이 많았습니다. 사역을 한다 결정하면 언제든지 모든 것 내려놓고 교회 달려오셔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청소하시고 밥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격려하시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내셨습니다. 아멘.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저희 교회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성경 말씀 그대로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2016년 3월쯤에 받았어요. 이때 너무 강하게 이 말씀이 와서 이거 내년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맛을 어디서 어떻게 보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 비밀을 지난주 제가 태국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태국에 선교 60주년 선교사님들 한 350명이 모인 곳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강사님 여러분이 이제 같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의아했죠. 우리 장로님들도 연말에 제일 바쁠 때에 제가 자리를 비우고 가야 되는가, 선교 후원만 하고 안 가면 어떨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게 됐어요. 도대체 왜 12월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있는 그 바로 그 주간에 저를 왜 태국에 보내셨는가. 둘째 날 저녁에 우리 최영담 목사님, 작년에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인 강사가 세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데 둘째 날 저녁에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다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천지만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맡기셨죠. 근데 한 가지는 양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게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순간 비극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났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는 그 장치가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그리고 제 속에 이 뜨거운 감동이 물밀듯이 몰렸어요. 이거구나. 예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교회의 본질, 우리의 사명,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예배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내가 삶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지난주에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아는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포괄적인 겁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되어진 모든 삶의 예배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맛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에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만남들은 사건을 일으켜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중요한 소중한 만남에는 어떤 큼지막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배고픈 사람이 아주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행복한 사건이 일어나죠. 배가 부르고 또 생명이 연장되고 행복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재정이 모자라요.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내 사업을 이해하고 내 사업을 뒷받침해줄 적절한 투자자를 만난다. 사건이 일어나죠. 기업이 일어나죠. 제품이 생산되죠.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혜택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주 힘든 고통 중에 병을 앓고 있는데 합당한 약, 주사, 처방, 좋은 의사를 만나면 이분이 치료를 받죠. 회복이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사람 안에 어떤 만남을 가져도 사건이 일어나요. 예배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탄절 본문을 들으면서 양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양치는 목자가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죠?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천사 보시면 어떡할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났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 경험하면 못 잊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천사를 만났을 때 성경은 목자들이 너무 무서워했다. 너무 두려웠다. 사람이 천사만 만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어떤 역사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행적을 본 거예요. 근데 시내산 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율법과 말씀을 주시는 이제 정면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그 현장, 출애굽기는 그 현장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산에 임하니까 산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산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훨씬 크죠. 이 그릇에 이만한 물이 담기는 거예요. 이보다 많은 물이 담기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죠. 센 압력으로 이 물을 여기 꽉 채우면요, 이 유리가 깨질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용량보다 큰 내용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산보다 크신 하나님이 산에 임했어요. 그 산이 어떻게 됐는가? 그 산이 떨렸어요. 지구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구에 임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주에 임하면, 하나님이 지구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고 산보다 크고 이 성전, 이 공간보다 크시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예배, 이 공간과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남아나지 못하겠죠. 죄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처란 남아날 수 없는 거예요. 불안과 어둠과 염려란 사라지는 거죠.
질병과 고통은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경험은 이론이 아니, 막연한 이 연상이 아니,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그게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죠. 우리의 더러움이, 죄인들이 이곳에 와 있어요. 죄인들이 이곳에 오면 이것이 더러워지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힐 수 있는가? 아니에요. 태양의 먼지가 가까이 가면 태양이 더러워집니까? 먼지가 탑니까? 먼지가 타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있지만, 자격 없는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눌렀던, 억압했던 모든 죄악의 사슬과 끈들과 족쇄들이 예배할 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구경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구경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신앙은 체험이에요. 찬양하는 순간, 기도를 드리는 순간 내 인격이, 내 안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옛 습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눌렀던 질병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느새 이것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생겨요. 찬양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다가, 저를 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어떤 논문이나 이론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죠.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어둠과 여러분들의 짐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목양교회는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더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면 사람이 변하더라. 거기 가면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거기 가면 상처받은 분들이 회복되더라.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거기 가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거기 가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믿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 어둠과 죄와 묶임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강하세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놓고 싶어 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것이 삼손과 드릴라의 그런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들릴라가 삼손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유혹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하반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처음부터 알려준 게 아니라 삼손은 방어를 잘했어요. 절대 이 힘의 비밀, 하나님이 준 힘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삼손이 잘 지켰어요. 계속 둘러대고 방어를 했어요. 근데 들릴라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따라왔어요. 3번이나 당신이 나를 속였다. 들릴라가 무슨 방법을 쓰느냐 하면 본문을 보면 15절 당신이 나를 어찌 사랑한다 하느냐. 사단이 사랑의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너가 사랑한다면 나에게 알려줘야지. 사랑한다면 비밀을 말해야지. 한 번 접근한 게 아니.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그 힘을 빼앗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계속 조르는데 반응이 웃기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왜 죽고 싶었을까요? 죽을 만큼 힘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손이 하나님만 선택하고 싶었다면 괴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차라리 들릴라 편으로 들었다면 괴롭지 않았어요. 여기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들릴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포기할 자신이 없어요. 죄인 줄 알면서 들릴라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들릴라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만큼 힘든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신앙을 갖고 사회생활하기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죄를 져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린 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짐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삼손은 고민했어요. 버텼어요.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잡았어요. 그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여인은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가? 도망가요. 그 다음에 삼손은 붙잡히고 첫 번째 눈이 뽑힙니다. 장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방황을 하게 돼요. 내년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세상이 깜깜해요. 내 진로가 깜깜해요. 우리 가정의 미래가 깜깜해요. 상황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눈이 뽑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The way. 주님을 믿으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이유는 눈이 뽑혔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놋줄로 묶여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사역자로 좀 헌신하십시오. 하고 싶으나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다 묶여 있어요. 스케줄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현실에 매여요. 하나님 앞으로 쭉쭉 나가질 못해요. 챙길 게 너무 많고 걸리는 게 너무 많고 현실이 묶여 있어서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결박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세 번째, 맷돌을 돌립니다. 맷돌 돌리는 건 쉬울까요? 힘들죠. 근데 이 맷돌이 뭐냐면 우상의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힘을 다 쓰는 거예요. 헛된 수고. 매일 똑같은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우상 좋으라고. 진이 빠지도록 몸살이 나도록 쓰러지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뤄낼 이 삼손이 눈이 뽑히고 결박에 묶이고 매일 우상의 맷돌을 돌리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멋지게 살지를 못해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의 결론은 우리가 알죠.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2017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다시 자랄 거예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김구레한 목사님. 교회가 잠자고 있는 이 거대한 거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뿜어낼 수 있는 이 위대한 거인들이 현실에 묶여서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이번 한 해를 넘기나,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리나, 거기 묶여 있어요. 거인들이 말이죠, 옹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데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면 준비가 중요합니다. 맛보아 알다. 여러분,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좋은 요리를 먹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좋은 요리는요, 재료 준비부터 철저해요. 잘 숙성시켜야 되고, 좋은 재료를 사야 되고, 좋은 주방에 시설들이 좋아야 되고, 좋은 요리사가 있어야 돼요. 요리 잘하는 분이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 실력이 하루아침에 늘어납니까? 수많은 노력과 전문적인 훈련한 사람들이 요리를 잘 만드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들이 능력과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의사가 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결혼은 좋은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예비학교 모토가 그거라고 했죠.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말해요. 취업 준비하는 노력에, 수능 준비하는 노력에 10분의 1만 가정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하나도 공부 안 해요. 얼마나 중요한 삶인데,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결혼을 해요. 준비를 해야 잘할 수 있죠. 예배도 똑같습니다. 누가 예배 때 은혜를 받는가? 준비된 예배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이 성경과 같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 뭘 준비했나를 물어보세요. 만남에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의가 있죠. 만남에는 격이 있는 거예요. 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그 격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을, 일생에 한 번 하는 나의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초대 손님으로 온 친구가 추리닝을 입고 왔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준비 안 된, 내가 아주 공들여고 아주 관심 있는 소중한 나의 잔치를 잘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전혀 성의 없이 늦게, 전혀 나를 축복하지도 않는 얼굴로 나타난 그 사람을 좋아하겠냐고요. 시작 전부터 근데 와서 말끔하게 옷을 입고 나를 정말로 축하해주는 그 하객은 너무 고맙죠. 똑같아요.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오는가, 거기 벌써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배 준비에 성공해야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어떠할지 기대하고 2017년을 맞이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 생명력이 요동치는 그 하나님을 꼭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는가? 그에게 피하면 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017년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고가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평탄한 탄탄대로 복만 누리게 될까요? 아무도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또 난데없는 사고와 사건과 수많은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놀라게 하는, 죽을 뻔한, 우리를 추락시키는 엄청난 고난들이 또 다가올 겁니다. 상황은 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울,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줬던 사울이 등을 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이잡듯이 뒤져서 샅샅이 조사해서 도망 다니는 데마다 습격을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을 벌일 때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2017년 우리가 예고되지 않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내가 하나님께 피해서 복을 얻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2017년 한 해 동안 풍성히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